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서 1권 독법 총괄 제서라는 기독서,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네크로스 리딩을 주창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반갑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의 백성들로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어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 종교와는 너무나 외치고 싶은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본질적으로 너무 다르고 그런 어떤 차별을 강조하면서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기독선이라고 생명선, 진리선, 말씀선을 써서 한 몸을 이루고 본질적인 생명과 하나 되어지고 우리는 창세 전 아버지와 고향에서 생명적으로 하나였다.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가족이었고 형제였다라는 삼양원리 기독선을 갖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기존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서 인간의 혼의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글자로 배워온 이라는 피폐하고 변질된 기독 종교들과는 지금 말세진 반의 늦은 비성령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진리와는 너무나 생명적으로 판이하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선,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적인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참된 말씀들이다. 우리들이 바로 형제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요 생명적으로 결합되어진 한 진리, 한 생명, 한 몸 안에서 같은 이론이었다라는 생명적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선의 이제 서정론이라고 제가 이름하였습니다. 서정이라는 말은 근본, 본질적으로 그 뜻을 올바르게 세운다. 실마리 서자, 그죠? 처음 서자. 우리가 그 시작과 줄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서정이라 논하죠. 우리가 이제 실타래를 첫머리에서부터 풀어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 네크로스 리딩이 이렇게 산 정상에서 옹달샘이 이 바다 강물을 흘러가듯이 실타래가 풀어져서 전체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풀어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잘 정리되어져서 완벽하게 그 진리와 생명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 비밀한 계시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비밀들이 풀어지고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하나의 이치로서 그 말씀들을 추적해 가고 묶어내고 갖고 나고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 모든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성경의 정확무오한 완벽성과 그 틀림없는 그 정확하고 무오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면모를 드러냄으로 해서 이제 권위와 그 완벽한
어떤 진리와 권능들을까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확보하는 이제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기독선의 서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입니다. 기존에 지금 우리가 알아왔던 그런 방식, 그런 습관, 그런 일정한 그런 행태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늦은 비성령의 종말에서 특별하게 차기적 지식과 새로운 영원한 복음으로서의 진리를 두 증인들의 그 삶 속에 다시금 풀어주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이 메시지에 집중하고 지금 시대를 지혜롭은 처녀들처럼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모든 민족들에게 애언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깨달아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먹을 수 있어야 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서정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로운 신부처럼 주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7가지 그 순서이면서 단계인 그 확고한 어떤 메시지를 좀 간단하게 그리고 마음에 좀 진리의 기둥을 좀 박자 이 말입니다. 너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어중이 떠중이들이 그냥 지금까지 우리 눈을 홀기고 우리 귀를 이제 즐겁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소설을 써버려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익숙하고 중독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익숙한 것이 마치 진리이고 그것이 성경의 본질인 것처럼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도 이제 분별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깨어나야 돼요. 각성이 필요할 때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혼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이 진리에 대해서 각성이 필요한 굉장히 위험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 시대의 마지막 추수 시대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핵심적인 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뼈대를 우리 이 진리의 기둥으로 좀 삼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들 그 의의 직분자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완성된 선한 일꾼으로서의 아름다운 직책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에 이르기를 제가 간절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이제 빛과 어둠의 시대요 죄와 진리가 싸우고 있고 이 사망과 생명이 이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시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들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발악과 광란으로 지금 세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터리 저런 이만희 아저씨나 그 온갖 이 종교와 진리를 들먹이는 이 정신병자들, 이 불치의 그 희한한 그 이단과 유사 종교 집단들이 그리고 무신론적인 그 잘못된 과학이나 의학의 힘을 들어서 그런 우리의 건강한 삶을 파괴시키는 해괴한 짓거들이 이 괴질적인 대유행이 세상을 휩쓸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종말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늦은 비성령이 이 모든 육체에 물붓듯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습관처럼 살아가다가는 어설프게 믿다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치 주님 신랑 잘 기다리면서 미련한 처녀처럼 버려둠과 주님이 모른다고 외면당하는 그런 어떤
불쌍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평생의 고민이기도 했었고 갈등 속에 맺어져 온 인생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성령님께서 은혜와 감동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간결하게 기둥박아 주시고 말씀의 요점들을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서 이 세상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의 말씀과 이 생명의 복음들을 증언하고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예언의 감사한 시절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헌신과 충성을 해야 하는 귀한 시절을 살고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의 기둥들을 받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의 틀을 완벽히 세워 나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성경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죠. 제가 7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지저대고 들먹거리는 것, 그런 것들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이 7가지 말씀만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버지 뜻을 받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 뜻을 담아주신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은 비유로 사복음서에 비유로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그 말씀들을 깨달아가야만 우리는 참된 회개를 이루고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세 번째는 필요합니다. 네 번째 죄 사함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인침과 우리가 하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거룩한 영으로 세워짐을 거룩한 초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며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불러되어지고 우리에게 죄의 육신이 끊어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늘로부터 태어난 약속을 따라 난 성령의 으로서 태어난 자로서의 인침과 인정이 있는 성령 세례가입니다. 그것이 이제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제 거룩한 아들의 영이 하나님의 홀리 고스트 거룩한 성님들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영으로 우리들을 오셔서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주실 때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고 양자됨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몸으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야만 이제 거룩한 신부단장이 이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 거룩한 신부로 본질적인 생명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여섯 번째 이제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속의 인침과 보증을 이루어서 우리들에게는 아들에 대한 징계와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죄들을 완전히 이겨내면서 우리가 의의 아들들로서 빛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새로운 영원한 복음을 대언하고 말세에 물붙던 모든 육체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새롭게 말세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말을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내가 분반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라는 그 영원한 복음을 따르는 그 증인된 삶을 이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들들에게 복음의 아들들, 의의 직분자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7번째에 이들을 갖다가 의의 직분자, 또 마지막 추수 때의 사명자, 그리고 바울의 복음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엠버서더가 되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우리는 아들과 하나가 되어졌고 하나님 예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즉 엠버서더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가진 권세를 우리 모든 제자들과 아들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권세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출수의 사명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철풍년 기간 내에 지금 7인이 풀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 기독신의 모선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뼈대와 기둥을 세워드립니다. 이 7가지를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기둥으로 말뚝으로 박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뜻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죄사함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기름 부음이 우리들 속에 들어지고 이제 천국의 비밀들, 왕국의 비밀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풀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아주고 거룩한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여져서 신부로 이제 지체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우리는 건축되어지고 우리에게 바알세월에 쫓겨난 7영이 몰아내어지고 육신의 죄가 떠나가고 죽는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과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의의 아들, 빛의 아들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육신을 입고 비록 육체적인 형태는 갖고 살지만은 의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아들의 시험과 성숙을 위한 매질과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 이제 거룩한 삶을 이제 이 땅에서 드러내야 할 마지막 사명자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이러한 의의 직분자들, 모든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 화목의 증거를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이제 주 예수 이름과 성령의 세례들로 죄의 권세를 풀어내서 하나님의 이제 왕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의의 직분, 화목의 직책, 그리스도를 대신한 엠버서더가 되어지는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자, 이 7가지의 서정으로 이 7가지 말씀의 7단계를 우리들이 말씀의 뼈대로 삼아서 마지막 추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아들의 권세,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7가지의 서정, 말씀의 뿌리를 삼는 요약된 성경적 근거들과 이유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죠. 우리 주님은 임의대로 당신의 자유대로 오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창세전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고 그들이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따로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39절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40절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희미하게 이제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어설프고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보내서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부활 생명들로 예수님께서 맡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오게 만드는 것, 하늘 왕국으로 인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육의 몸, 죄의 몸을 끊어내고 육신의 몸을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서 나에게로 이끌어 오라라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임과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구하게 많은 성령을 들먹거리면서 헷갈리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쉽고 간단하고 핵심적이고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집중하고 몰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히 쉽고 간단하고 생명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장황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게 지저대는 인간의 지식과 혼의 기교와 신학적 교리와 종교적인 철학, 그런 우아한 동화 소설 같고 성경 수필 같은 그런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보시고 잠시 눈 감아 버리시고,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참 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몰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고,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서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서 생명으로 진리로 가게 하는 그분의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아버지의 뜻으로 너희가 육신의 몸에서 부활 생명으로 가는 길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는 이 생명의 떡, 하늘의 진리의 양식은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주고 아버지의 뜻이 담긴 왕국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49가지의 비유의 말씀들로 사복음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그 시제의 동작 속에서 예수님의 오가는 움직임 속에서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오가는 그 시제 속에 왕국의 모든 비밀들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부활 생명으로 낳는 살리는 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왕국의 비밀을 가르침 속에서 담아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떡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죠. 너희들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빵이니까 썩어질 육신의 썩을 음식을 먹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당신의 이 살과 피를 빵에 비유해서 부활 생명과 새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 그 왕국의 비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말씀 속에 담아있는 그것을 이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기술과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면 먹는 방법과 그 기술로 만들어야 되겠죠. 음식을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귀에다 넣어놓고 코로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음식에 맞는 적당한 방법,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먹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진리의 영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와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리고 먹으면 우리들 속에서 어떻게 흡수와 소화가 되어지는가. 마치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는 흙이 씨를 터뜨려서 땅을 갈고 심고 가꾸는 자들에게 열매를 내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도 구원의 의에 알맞는 열매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이 복음의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기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율법 하에 있는 지금까지 늦은 비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이 굳어지고 묵은 곡식을 먹고 있어서 다 사막과 광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막에 길을 내기를 원하시고 광야에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세에 물부터 부어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새 일, 새 언약의 말씀이고 생명으로 살리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들, 새 사랑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 속에 이제 담아 두셨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묵은 곡식 아래서 율법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지금 그런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들의 그 원과 바르게 행해야 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7절 8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아라 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모든 기독 종교애들 이렇게 화려한 외형적 건물을 써갖고 육적 소욕을 쫓는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와 그 무당들 푸락거리하는 바알세불이나 잡신들에게 이렇게 비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요, 그들은 지금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대해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온통 땅의 것, 육신 속에서 잘 되는 거, 뭐 학교 가고 생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면 잘 떨어지고 좋은 책 읽고 내어지고 뭐 같은 방어를 하면 유창하게 얻고 나가 뭐 멋있는 옷 입고 가고 싶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집을 샀다, 큰 건물을 짓게 되어졌다. 보통 이런 바알세부나 귀신 잡신들에게는 이런 신나라 까먹고 그건 아무 상관도 없고 생명의 진리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는 이 생명 양식에 대해서는 아무 쓸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육적 소욕을 짰는 삶,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만물신과 혼합되어져서 재물과 땅의 것과 이 세상 것들을 구분짓지 못하는 더러운 애들이 그래도 세상의 멸망길로 향하고 하면서 가슴으로는 구원받고 싶고 천국을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싶다는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육신의 저욕을 섞고 자기 자랑과 자기 야망에 취해 있는 이런 세상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오류,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는 우리 주님의 죄삼과 하늘의 비밀이 풀어지지 않다라는 것,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잘못된 행동과 더러운 습관들을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강조하죠.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뭡니까?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고 생명적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났고 약속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전으로 일치가 되고 생명적으로 연합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어져서 이제 끝내는 성령으로 인침 속에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는 이 후에 열방에 대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자들로서의 신분과 새로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란 말입니다. 즉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물로 되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편리하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예수도 믿고 저성도도 복받고 싶고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 그런 해이한 의식으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진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먹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해 갖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 성경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기독 종교의 더러운 애들은 아직까지 밥 먹고 뭐 참 먹을 때 뭐 안 잡고 하나님께 주었고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군행하고 내가 복음에 기도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과 피를 흘려서 아버지의 비밀을 이렇게 주고 있다. 그 생명,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뜻, 내가 비유로 계시된 아버지의 내 살과 피를 마시게 하고 나의 누룩 묵지 않는 이 떡, 영의 양식, 이 생명의 진리를 먹는 것을 이야기하지. 지금 식탁에 앉아서 웃기게 만들고 그 오염되고 식중독 걸리는 그런 것을 주었고 지금 이렇게 머리 쳐박고 감사 기도를 올리라고, 이런 부끄럽고 양아치 같은 이런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성경을 못 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떡칠하는 이런 더러운 형태들은 지금 이제 깨어나야 할 때다고요. 어설프게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자위하고 스스로 만족을 누리는 이런 간악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거짓 신앙에서 이 내 스스로 기만하고 속아가서 마치 그것을 자기가 속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고 믿고 있고 억지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게 만들어가는 이 그릇된 더러운 신앙 행태를 이제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 말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에 예수님의 복음의 왕국의 비밀의 생명적인 메시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참떡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새끼 밥 먹다가 식중독 일으키고 그 바이러스 끼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묻고 그 죽는 그 썩어진 양식은 지금 주께서 말하시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밥 먹다 고개 숙인 것을 그런 거 주님이 감사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러고 상관없어요. 그런 헛짓거리 더러운 생각할 것이 있으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오 주여, 성령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변하지 않고 썩어지는 이 양식을 위해서 눈 감지 말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우리를 육신의 썩은 몸에서 썩지 아니하는 이 진리의 양식, 부활 생물을 인도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다섯 번째 거룩한 전이 우리들 속에서 건축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양자됐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자에게서 타고 종의 형체로 왔고 율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붙들려서 신음하고 죄의 멍에를 맺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아들되게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부르심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된 성전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전혀 예전과 다른 새로운 생명,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초청된 자 새 생명과 연합된 자들은 true saints of God이다니까요. 우리들 보고 진리라고 말씀한답니다. 우리를 보고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밖에 남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말씀을 받는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당신께서도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생명으로 분신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페트로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12조각으로 나누면 사도들이 된 것처럼 그 바위를 또 쪼개면 우리들이 하나의 돌과 벽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중권대사, 분명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신과 대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토록 고귀한 신분, 이토록 특별한 특권들을 갖고 누리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이 성찬 예식의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26절에 내가 이빨을 모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주의 특별한 만찬의 식사 때마다 날마다 때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떡과 살을 이렇게 떼어주시면서 나의 죽으심을 올 때까지 증거하래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 보좌로 인도하려고 당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갖고 아버지 보좌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자답게 주님 앞에 죽기까지 이 가르침과 은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고 떡을 먹었다라는 말은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하나 되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사역의 동참자가 되어졌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특별한 권세로서 진리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시험과 성숙을 지향해야 됩니다. 두 길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분노가 되었겠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는 용서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에 놓일 수 있고 연단에 노출되어지고 고통과 시기와 핍박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의의 직분을 맡은 자답게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우리들에 대한 특권이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째 의의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또 그와 같은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해주고 그 죄사함의 권세까지 회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서 풀면 풀어주고 우리가 땅에서 매이면 그것들을 매여지는 우리는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께 부여받는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명과 이 아름다운 권위와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나눠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왕국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전달하고 증거해주고 선포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